사람들은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귀로 듣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 귀로 들으면 믿지만 누군가의 말을 귀로 들을 때 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에 많이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본 것은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봐야지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내 눈을 봐야지 믿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신체만 보더라도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장은 볼 수가 없어요. 예준아, 네 마음 좀 보여줘. 네 심장 좀 보여줘. 네 창자 좀 보여줘. 보여줄 수가 없어요. 꺼내서 보여줘야지 보여줄 수 있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현상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어요. 번개치고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름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번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번개를 치면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때 바위 틈에 숨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것을 믿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옆에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그래, 천사가 아닙니다.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를 하나님께 하듯이 경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혹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불 가운데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근데 불이야.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은 사람이야.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실 것이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랍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왔어요. 엘리사가 있는 마을을 빙 포위했어요. 수많은 군대가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적군의 군대들이 그 온 마을을 둘러서 진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적들이 우리 마을을 다 둘러싸고 포위했어요. 우리는 나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 아마 죽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 적들의 포위군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청년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였어요. 그 천사들이 엘리사와 그 마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적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것을 엘리사는 믿었고 실제로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17절까지 16절부터 보면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랍 군대는 그냥 보통 마을이에요. 보통 병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는 불로 된 말이에요. 불말이에요. 불병거예요. 산에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하고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발과 불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적으로 얘기해도 가득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곳에 와 계시다 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와 계실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내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우리 편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편이 10명이면 더 좋아요. 저 상대편이 1명이고 우리 편이 10명이면 1대 10이니까 10명이 1명을 이기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나안 땅 첫 성에 첫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요. 그 사람이 칼을 뽑아서는 휘둘리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빼어서는 여호수아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불길한 징조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칼을 빼들어서 무엇 하려고 했을까요? 그 칼을 빼어서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칼을 뺀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길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과 앞을 갖고 있는 누군가 갑자기 팍 나타나가지고 칼을 빼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나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 2번 정도 나타나는데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 싫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자꾸 와서 또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것을 줄 테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낙이 타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가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그 길을 피하여 담벼락에 발람 선지의 발을 막 짚부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래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이 나귀 새끼야, 왜 길로 가지 않고 내 발을 상하게 하냐고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에 말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했어요.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세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주인의 말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칼을 빼들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피하여 당신을 살려낸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여기 발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와요. 민수기 22장 23절에 보세요. 이건 천사가 말을 합니다. 보면은 민수기 22장 33절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그 주인 선지자 발람을 살려내려고 피한 거예요. 그래서 발을 짓누르기까지 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칼로 너를 죽였을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도살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키시잖아요. 며칠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칼을 빼고 성에 있는 천사 앞에 다윗 왕야가 가지고 회개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잘못이니까 이 전염병이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1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일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칼을 빼어 섰다고 하는 것은 왜 칼을 빼었겠습니까? 그 칼로 전염병을 일으키고 그 칼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뺀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의 가는 길을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편이냐 원수 편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편인가 아닌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 되어주실런가?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신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섰을 때 내 편인가 아닌가를 따집니다.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여러분, 누가 왔어요? 내 편이냐 원수 편이냐? 이렇게 따지는 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편이든지 내 편이 아니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사람이 내 편이든지 아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한 사람에게 칼을 빼어든 그 사람에게 내 편입니까 원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No 대답합니다. No.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군대의 사령관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장관이 지금 와 있다는 말이에요. 지상의 군대가 군대의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 그 군대의 장관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와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눈을 두고 이곳에 와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행동과 말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태도를 바꿉니다. 세 가지 태도를 바꿉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리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좀 제발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내 기도 좀 제발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내 주여, 내가 종입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세요. 내 기도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주여, 내가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렵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 가지를 보여줬는데요. 첫째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인정하고 주님은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종에게라고 표현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자기 모든 결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권을 내놓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달라진 태도의 변화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니까 좋죠. 이곳에 와 계신다고 믿는 것이 좋죠. 근데 여러분,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게 더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편을 갈라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순종하려고 했을 때, 겸손하려고 했을 때,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자의 편이십니다.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신자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 앞에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곳은 거룩하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신을 벗어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교만의 신을 벗으십시오. 불평불만의 신을 벗어던지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새로운 신을 신으십시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여기 없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생 동안 누구한테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을 해요. 널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신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각기 나름대로 신을 신고 살아요. 각기 나름대로 눈에 눈꺼풀을 씌우고 살아요.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주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 말씀이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생각의 신, 불신의 신, 불평의 신, 원망의 신, 다툼의 신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가 되게 해주시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오. 그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겸비해 줍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 나 채워두소서. 이 세상 이런 것전 주여 받아주시오.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예수 축복으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모여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픔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사연 앞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 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주여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와 계시고 내 편이냐 원수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털에 펴진 신발을 벗어던지고 불신과 교만과 하나님 다툼과 불평과 하나님 이 원망의 모든 신을 벗어던지고 이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낌없이 은혜를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달라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는 태도를 변하여 주여 주의 종에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자손까지도 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조정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종의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오니 하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시험하여 보라고 하였사오니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창고마다 은행의 통장마다 주여 그가 하는 모든 사업터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것 중에서 정하여 조정예물 드립니다. 정한 대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아멘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살피시고 살피시 없는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남한테 꾸어가는 일 없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줄 정도로 넉넉하고 풍족한 성도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파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은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니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비하여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신을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싸워주시고 이기가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파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성도들의 가정에 접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하나님 돌려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